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형상화된 원리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영혼과 육체, 그들의 국가의 형태,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정신,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이것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의 서론에 출애굽의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의 정신이 있어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헌법 전문이 시작이 되듯이 십계명의 정신, 그것이 출애굽의 정신이라는 거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의미에 답을 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면 여기에 답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몇 번 재앙을 내리셨죠? 10번,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재앙이 10가지인가 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하고 경고하고 그냥 출애굽 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왜 꼭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경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0번 사실 많죠. 예. 그 재앙을 내리셨는가? 이 의미를 알면 이제 출애굽 정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는가?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3번째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의 강물을 모세가 지팡이로 핏빛으로 다 핏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이 생명의 강으로, 생명의 물로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나일강이. 그래서 나일강에는 신도 아주 많습니다. 한두 가지 신이 아니에요. 나일강을 수호하는 쿠눔신, 또 나일강의 신이면서 다산의 신인 하피신, 또 지하세계의 신인 오시리스, 이런 신들이 다 나일강과 연결이 돼 있고, 제가 열거하지 않는 다른 수십 가지의 신들이 나일강을 수호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이 수많은 애굽 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나일강, 그 중요한 나일강을 전부 핏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나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둥둥 그냥
그 수백만 마리의 이 물고기가 허연 배를 뒤집고 말이죠. 둥둥 떠버린 거예요. 자, 이집트의 신들, 이 물고기를 지킬 수 있었나요? 못 지켰어요. 나일강을 지킬 수 있었나요? 못 지켰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심판한 거죠. 이 개구리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이 풍요로운 곡식과 다산의 상징인 애굽의 신이 있는데 헷홰이라는 신이 있어요. 얼굴은 개구리인데 몸은 사람, 여자의 몸이에요. 이게 헷홰 신이에요. 개구리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개구리 신을 그냥 이 애굽 전국에 이 많아지게 해가지고 천덕꾸러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개구리 신 때문에 못 살도록 만들었어요. 개구리 신이 다산의 신이 아니에요. 풍요의 신이 아니에요. 귀찮은 존재예요. 쓰레기예요. 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직 풍요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 꽥꽥거리는 개구리가 무슨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느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냄새만 날 따름이지. 예.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 땅에 있는 티끌, 먼지를 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가면 길거리에 걸어가면 먼지가 나는데 그 툭툭 튀어오르는 먼지가 전부 이야, 이. 예. 발바닥에 이가 밟혀가지고 따닥따닥 소리가 나, 막. 옛날에 막 이렇게 손톱으로 이 잡듯이 땅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를 많게 하셔서 천덕꾸러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파리 재앙은 원래 케프리라고 하는 애굽 신을 심판한 거예요. 케프리라고 하는 신은 요즘 말로 하면 딱정벌레예요. 딱정벌레. 예, 다른 말로 하면 쇠똥구리가 쇠똥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쇠똥만 굴리고 있어요. 근데 쇠똥이라는 것도 농경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소가 있어야 쇠똥이 있고 또 쇠똥을 가지고 뭐 비료도 만들고 재활용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쇠똥구리 이 신을 섬기는데 쇠똥구리 신을 농업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태양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쇠똥이 동그랗잖아요. 이거를 굴리니까 이걸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그래서 쇠똥구리가 하루 종일 하늘에서 태양을 굴리면 이제 저녁에 되면 석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과학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쇠똥구리가 쇠똥을 동그랗게 자꾸 굴리면 거기에 파리가 기생을 못하는 거예요. 파리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 재앙이 쇠똥구리가 하루 종일 쇠똥구리를 쇠똥을 굴려봐야 파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파리를 하나님이 재앙을 주심으로 인해서 쇠똥구리의 위신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쇠똥구리가 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신을 심판하신 거죠. 다섯 번째, 악질을 내리셨어요. 가축들에게 악한 전염병을 돌게 하셨어요. 나일강을, 또 땅의 티끌을, 그 다음에 태양신을 심판하고 이제는 악질 재앙, 가축을 심판했어요. 또 악질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을 숭배했어요.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또 다산의 신은 하토르, 또 다산의 신 황소신 무네비스, 황소신 암소신만 해도 수십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 애굽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축을 지켰어도 하나님이 가축에 전염병을 돌게 하니까 모든 가축이 다 전염병에 걸려버렸어요. 애굽의 신들이 위신이 똥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땅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가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기를 갖다 주고 우유를 갖다 주고 가죽을 통해서 의복을 갖다 주고 그 힘이 세니까 운송 수단에 이 힘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중요한데 이 신을 이집트 신들이 이 가축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이제 짐승과 사람이 함께 전염병에 걸려서 독한 질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애굽에 있는 치료의 마술사들이 있고 치료의 의술의 의학의 신들이 있었어요. 뭐 하이크라는 이름, 또 임호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신들이 있어서 이 신들에게 빌면 병이 낫고, 이 신들이 주술적인 이 일을 하면, 마술을 부리면 병이 낫고 이렇게 믿었는데, 이들이 아무리 수많은 신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리니까 전염병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의사들을 심판했어요. 그들의 의료 체계, 그들의 경제를 심판했던 거예요. 7번째,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은 하늘을, 수많은 신들을 통해서 하늘을 이집트 사람들은 지켜왔는데, 날씨를 지켜왔는데, 그래서 날씨의 신, 공기의 신인 슈라는 신도 있고요, 습기의 신인 테프누시라는 신도 있고, 하늘의 신이라는 누트라는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니까 하늘을 막지를 못해요. 이 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딱 내리면 탁 커튼을 쳐가지고 천장 지붕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박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 가짜 신이에요. 날씨를 보호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 해 농사는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렸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까 하늘의 신들 우박을 내려서 농사를 망쳤지만, 이번에는 메뚜기를 통해서 또 농사를 하나님이 망치는 거예요. 이집트의 경제를 심판해 버렸어요. 많은 신들 이렇게 심판을 받았죠. 9번째, 흑암 재앙이에요. 이집트에서 최고로 높은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양신을 탁 심판해 버리니까 애굽에 흑암이 깔렸어요. 전국에 흑암이 깔려버렸어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심판해 버린 거죠. 최고의 신을 심판해 버렸으니 나머지 신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을 심판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바로의 맏아들에서부터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집의 맏아들을 다 죽였어요. 특별히 바로의 맏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바로를 신으로 여겼어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생명신 오시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므로 바로 자체가 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아들 생명도 지키지를 못해요. 자기 나라 사람들 맏아들이 다 죽는데, 모든 집에 다 초상이 났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그걸 막지를 못해. 가짜 신이죠. 하나님이 바로 바로를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절대적 신이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애굽의 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저 한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다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남김없이 다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의 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신입니까, 여러분? 다산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는데 이 딱정벌레가 다산을 갖다 줍니까? 깨구리 신이 풍요의 신입니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은 다름 아닌 종교 체계를 심판하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삶의 현실의 각 분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돈 하면서 경제, 가축, 곡식, 강물, 돈 다 돈이잖아요. 그 돈, 경제적인 것을 얼마나 섬겼겠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처럼 섬기는 경제적 현실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큰 나라의 경제를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이걸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애굽의 강, 애굽의 땅, 하늘, 태양, 가축, 농업, 의술, 정치, 권력 다 중요하죠. 신처럼 섬기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은 나다. 하나님이 가짜 신들을 다 심판해 버린 거예요. 특별히
경제적인 면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다른 나라도 침략하고 세금을 걷고 조공을 받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용을 꼼꼼히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히 신에 대한 심판이나 종교에 대한 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집트의 모든 분야, 제도와 체제와 이들의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삶의 영역, 이들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출애굽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정신이 십계명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이집트 안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신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지금 이 신들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적 신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를 보면 현실적 삶의 제도들이라든지 체제와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하층민이지만 애굽에서 섞여서 함께 살았어요. 같은 시대 정신을 갖고 살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애굽의 신을 섬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함께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섬겨왔던 그 애굽의 신들을 이제는 더 확실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정신,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 신들을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헌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를 섬기고 똑같이 살았어요.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 신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 신을 섬기나요? 안 섬기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 문 밖만 나가면,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계에서 살아요. 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요. 같은 이슈를 놓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세상 의견이 둘로 나누면 뭐 기독교인들도 둘로 나눠서 어쨌든 그 의견이 세상 사람들 의견이에요. 뭐 1번 의견이든 2번 의견이든 3번이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안보의식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경제위기, 금융위기, 군사위험, 환경 문제를 닥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더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긴 거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신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섬기는 거하고 다른가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요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 신을 안 섬기려고 해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견도 옵션입니다. 세상에 있는 옵션,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의견을 갖느냐, B라고 하는 의견을 갖느냐, C라고 하는 의견을 갖느냐. 의견의 옵션이 몇 개 되질 않아요. 그거 다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A의 생각을 갖든 B라는 생각을 갖든 C라는 생각을 갖든 간에 어쨌든 그것도 세상 종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거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신 안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함부로 욕할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신을 안 섬긴다고요? 경제적 중요성, 돈의 중요성,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과연 몇 명이나 그럴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세상의 신을 벗어날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 다 알아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앞으로는 이집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옵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쉽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뭐 스포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잘하려면 잘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게 그래요. 뭐 은혜로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우리가 계속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그런 모든 신들을 파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완악해졌더라. 완악해졌더라. 마음이 더 강팍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재앙을 또 내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더라. 아니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경고를 받으면 부드러워지고 망설여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쩌지? 이래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이 믿고 있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그러면 막 화부터 내잖아요. 화부터. 당신의 신념 그거 다 가짜 뉴스야. 화부터 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신, 우리가 확신하는 신념, 소신, 가치, 또 우리가 섬기는 나라, 이런 것들의 체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분노를 일으켜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과거였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정신을 버려라. 애굽의 신들을 버려라. 애굽의 문화를 버려라.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습관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버려야 할 출애굽의 정신을 가져야 새로운 십계명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의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헌법을 새롭게 하고 법이 새로워지고 삶의 문화와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신들로부터 단절되는 자유예요. 그리고 출애굽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있는 자유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출애굽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플랜인 거예요.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정신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제국주의적인 그 미움과 착취의 종교에 맞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잘못된 신을 섬기면서 결국 그 신들을 알고 보면 탐욕의 신이고 욕망의 신인데 그 욕망의 신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신을 섬겨라. 새로운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애굽의 부와 권력과 경제 제도와 군사 제도와 문화와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린다. 말씀을 지키면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국방과 애굽의 경제와 군사제도 문화를 다 버리면 하나님이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구체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셨듯이 그것이 믿을 만한 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현 시대에도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하나도 없다는 걸 미리 알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이 재앙을 몇 번 정도 내리면 세상의 신들을 다 심판하고 우리를 좀 깨끗하게 불러낼 수 있을까요? 10번으로 될까요? 오늘날에는 그 마음이 더 완고하고 오늘날 세상으로 섬기는 우리의 신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마 10번의 재앙으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많아요. 애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을 얼마나 놓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10번의 심판으로 될 일이 아니죠. 심판이 있으면 더 순종할 것 같지만 바로처럼 더 완악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절대 선이고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리적으로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삶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죠. 애굽의 신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광복절을 74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의 제국주의의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본이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도 부족해서 신격화한 천황, 또 그들의 자신들의 제국주의 제도, 군국주의,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일본 제국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으로 여기고 황제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제국주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쳤잖아요. 신이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강제로 징병하고 징용하고 위안부까지 강제로 모집을 해서 자기들 신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들 신의 희생 제물로 우리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자기들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잘못된 신에서 우리가 이 신들을 단호히 버려야 되잖아요. 의식적으로 이 신들을 버려야 돼요. 왜? 우리의 신이 아닌데. 그래서 이 버린다는 의미의 출애굽 정신과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가는 십계명 정신과 광복 정신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정신을 끊어버리고 과거의 종교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진리로 향해 나가려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다른 나라가 가진 신은 비웃어요. 일본이 가진 신들 비웃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상의 신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버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을 비판하면 점점 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역사책을 보면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을 신으로 섬겼어요. 중세를 봅시다. 중세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에 아들이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20살짜리 아들이 아빠 나 십자군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래 장하다.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돌아와라.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잔치를 열고 환송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십자군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칼과 창으로 남을 죽임으로써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살아납니까? 오늘날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정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슬람의 전사들, 오늘날에도 목숨을 바쳐 폭탄 테러를 합니다. 잘못된 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가진 현실의 신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그 정도의 수준의 우리의 신념들 얼마나 갈까요? 오늘날의 사회가 10년 전하고 어떻게 변했나요? 20년 전과 오늘 사회가 어떻게 변했나요? 안 변한 것 같죠? 엄청난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인구 분포를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의식을 보세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법률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 세상의 최고선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제도들이 1000년 후에도 있을까요? 이거 다 1000년이 지나기 전에 몇십 년만 지나도 심판을 받아서 새로운 제도가 나올 거예요. 율법의 정신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현실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택할 수 몇 가지 택할 수밖에 없는 의견들을 최선을 우리가 선택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3명이 출마했으면 3명 중에 뽑는 것밖에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3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뽑는 거지 어디서 뽑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셋조차도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이것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경제 원리, 군사 원리, 외교 원리, 안보 논리 이런 것들이 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애굽이에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우리가 최고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궁극적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제국주의 지배 아래 억압과 착취와 학대를 당했어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나그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신들을 버리는 거예요. 입장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잘못된 우상과 신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현실을 너에게 주는 나 여호와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열린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원리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스피릿, 전혀 다른 정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그들의 억압과 착취와 학대와 착취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이 자유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완전히 원리적으로 다른 새로운 현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노동력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기계예요, 기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 치하에서 오로지 우리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어요. 억압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의 거룩한 백성, 21세기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 무엇이 율법적일까? 대한민국은 이 시대의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상징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급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 시대의 앞장선 나라, 소위 힘있고 잘 사는 나라들, 다 제국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제국주의. 다 약소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내부적으로 피 흘리는 혁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국주의도 아니었고 혁명도 아니었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전쟁의 역사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나라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계사에 리더십 있는 국가로 하나님이 나날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지나간 20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더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이건 수치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평화의 소명을 이루고 화해와 치유의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어때요? 갈등, 전쟁. 우리 역시 현실 중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시 쉬는 거지. 갈등, 전쟁이에요. 그러나 살펴보면 온 세상이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래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단 하나 나라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세계는 구조조정의 재조정 기간에 들어갔어요. 세계 구조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전에는 이랬는데가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5년 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10년 전을 생각하면 이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우리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광야도 불안전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과거에 이런 상황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지의 땅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낯선 현실이었어요. 우리의 주변의 국가들도 그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에 우리는 들어서 있어요.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격동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격동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정신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주셨어요. 방향 지시를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갈까요?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더 큰 군사 대국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 못하겠지. 우리의 목표를 돈으로 잡아야 될까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비전이 필요하고 이 비전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비전을 선포하면, 비전을 온 세상 만방에 말하면 이 비전대로 하나님이 현실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고, 그 비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평화로운 나라로, 먼 데 있는 나라와 가까운 데 있는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 그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이사야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최고로 힘이 센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 백성이었어요. 수동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수동태인 이 노예 백성을 꺼내서 독립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탁 넣어주는 순간 이들은 주변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세력이 됐어요. 다윗 왕 때 번성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피지배 민족으로 있을 때 식민지 나라였어요. 자유도 없었고 자율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 군사 문화를 버려야 되고 폭력 문화를 버려야 되고 제국주의를 버려야 되고 그것을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까지도 다 버려야 되고. 왜요? 더 이상 우리는 리더십 없는 국가가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국가, 세계사에 존재감이 있는 국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존재감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과거에 버려야 될 쓰레기 사상을 우리가 다시 추구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새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용서와 화해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제국주의를 끊어버려야 돼요. 폭력주의를 끊어버려야 돼요. 군사문화를 끊어버려야 돼요. 경제제일주의를 끊어버려야 돼요. 식민주의적인 잔재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세계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평화와 화해와 치유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위대한 민족의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